성탄절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46년 동안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불렸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공사하는데도 이 몇십 년이 걸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헤롯이 이 같은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그가 절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던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은 성전뿐만 아니라 신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도 지었습니다. 그 신전은 바닷가, 가이사랴 이 도시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던 헤롯 왕이 그전에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신전과 또 황제의 이름까지 따가지고 가이사랴 도시 이름까지 붙여서 이렇게 황제로부터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동방박사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밑의 남자애를 다 죽이는 이 같은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헤롯은 이제 70에 이제 죽었는데 거의 죽기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인이 10명이나 됐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왕권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들 죽였던 그 가족들을 수십 명을 죽였던 참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기에 이제 메시아가 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알려주지 않자 이제 2살 밑의 남자애를 다 죽였던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헤롯은 왕이 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또 권력을 잡고 또 왕이 되니까 또 권력을 지키려고 온갖 술수를 주저없이 심지어 살인까지 했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나서 우리 예수님께 뭐가 바뀐 것이 있었는가? 비포 십자가, 애프터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 또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뭐가 바뀐 것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뀐 것이 있었나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헤롯처럼 뭔가 큰 반대급부, 보상, 부귀와 영화, 권력을 누리게 되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왕이셨다고. 오시기 전에 왕이셨습니다. 사단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예, 사단이 욥의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또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예, 사단은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니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자들이 천사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사자들, 예,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사단을, 마귀를 또는 사자를 다 컨트롤하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셨던 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전해준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왔는데 뭐라냐면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왕이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기 전에도 왕이셨고 오실 때도 왕으로 나실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헤롯은 25살 때 총독이 되었고 35살 때 되어서야 비로소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나실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왕이 아니냐? 왕이지 않느냐?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I am a king.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때도 왕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왕이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제 사단이 또는 사자가 이제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안내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는 별을 컨트롤하셨고 별은 말씀대로 움직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왕이 하시는 말씀에 풍랑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럼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 귀신들도 우리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들만 왕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자연도, 영들도,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있었고, 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자연도, 영들도 우리 주님께 순종했는데, 사람들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 불순종했었고,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제 아침 6시 반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는 천사들이, 영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왕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 이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왕이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오시기 전에도 왕이셨고, 또 오실 때도 왕이셨고, 죽으실 때도 왕이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도 왕이시고,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하다, 이미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바꿀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은 이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우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에는 방백들, 권세 잡은 자들 마찬가지 의지하지 말라. 권력 있다 한들 그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는 도울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7장에도 이제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놓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려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자기를 못 믿으니까 힘을, 권력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는 돈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은 부도수표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불안정하고 바뀌고 변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헤로드 왕 보세요. 못 믿으니까 아내를 10명씩이나 건드리고, 또 못 믿으니까 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또 잘 보기 싶어서 신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도시에는 8월 달부터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모여서 올 네이션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국 교회들에서 올 네이션스 지금 워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많이 도네이션 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카드를 쓰고 또 마스크를 만들고 어제 저녁에 이 두 가정을 이제 이 선물을 이제 전달해 줬습니다. 첫 번째 집에 가서 여기 있는 거 다 너희 집 거니까 다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집에 가서 이거 다 너희 거니까 다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가방 하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집에 다시 갖다 주러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답을 주었습니다. 시편 21편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자기 권력을, 자기 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유동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을, 동일하신 하나님, 안 바뀌는, 안 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자기가 유동치 않게 되었다, 유동치 않게 되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 여호와가 내 우편에 계셔, 그랬더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예, 우리는 혼자 있으면 또는 여호와 위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뀌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반석 삼아서, 산성을 삼아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유동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예수를, 동일하신 예수를 의지해라. 그럼 너가 유동치 아니할 것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혹시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왕이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예수는 무슨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던, 자기가 왕으로 살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같은 삶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복하지 아니하는 죄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놀라운 것도 많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없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차지 않아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자연처럼 또는 천사들처럼 심지어 악한 영들도 우리 주님께 순종했는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시기 전에도 만왕의 왕이시고 오실 때도 만왕의 왕이셨고 이제 죽으시고 나서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을 의지하고 이제 그를 섬기는, 이제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